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또 생각과 영혼이 살아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라,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너희 마음을 스스로 지키라, 이 말은 너희 영혼을 지켜라, 생명을 지켜라, 이 말하고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큰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반주 없이 노래로만 하니까 목소리로만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목소리가 다 들리니까 좋네요. 음정 틀린 것도 들리고 목소리 적게 내는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요. 그래,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음정박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음정박자는 우리가 듣기에 좋으라고 하나님이 멜로디와 화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음정 틀려도 괜찮고, 심지어 박자도 틀려도 괜찮고, 반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 오래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하다가 안 하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포장된 것들이 있으면 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냐고 하면, 그 위기와 문제 앞에 설 때의 사람은 그래도 진실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막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진실해져요. 그래서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진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때, 특별히 또 혹은 위기를 당하고 막 문제를 만났을 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입니다. 아멘. 나라와 국가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의 흥망성쇠가 오늘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너와 네 자녀와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여 내게 준 땅에서 들어가 평생 동안 오래도록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육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 알게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말씀을 전해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라.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뭘로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뭘로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가지고 강한 건,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돈 자랑하면서 강한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아무 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을 자랑하는 그거 아무 힘 없습니다. 그건 담대한 것도 강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 앞에 조아리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봐보세요, 사람들 싸우는 거.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과 싸우는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사단과 싸워 이기는 진정한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고 복음 외에 복음과 반대되는 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아멘. 정말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죽어도 그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고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에 승리하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과 계산 따라서 이것 버리고 이익 따라서 이것 선택하고 막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누가 진정한 어버이고 누가 진정한 스승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우리 모든 스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버이를 또 가정에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온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은 이제 지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한 분들을 좀 돌면서 꽃배달을 좀 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예, 행복해. 직접 전달 못 해드린 분도 있는데 일단 놔두고만 오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 정말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말씀만 바르게 붙잡아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요 내가 강한 뭘 붙잡고 있어도 내가 붙잡은 손은 나보다 더 힘센 게 와서 끊어가면 내 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인생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뭐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문을 지키는 우리의 후대를 지키는 비밀이에요. 내 자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심는 게 그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이고 깨끗하게 먹이고 입히고 제가 아는 주변에 어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목사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어디 가면요 음식도 다 만들어서 싸웁니다. 항상 만들어서 싸워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요. 일단 가면 같이 옆에서 내가 먹는 밥 같이 먹어야 되지. 뭐 아이 먹을 거 다 챙겨오고요. 다 하나하나 아침에 먹을 거 저녁에 먹을 거 다 챙겨서 맨날 골골하고 살아요. 애가 맨날 감기요, 맨날 기침하고 맨날 힘들고. 내가 말을 못해요. 그냥 편하게 키우라 이 말을 못하겠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골골하고 기침하고 오늘은 아이가 감기가 들어서 못 갑니다. 오늘은 늘 그래.
아무렇게나 키우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워가고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 언약 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 계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서약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이 창대교회의 성도로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교회와 함께 내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통해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뭘 맺으셨다고요? 계약을 맺으셨다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 안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입니다. 이 계약을 서로 함께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다시금 그 1세대 어른들과 맺었던 그 계약을 이제 20세 이상으로 또 성인이 된 그 다음 세대 차세대 이스라엘 민족과 그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제 너희는 그러면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마라. 말씀을 넣고 빼지 마. 너희의 입장에 맞게, 너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입장에 맞게 말씀을 갖다가 가감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 천주교 같은 경우 여러분 천주교와 카톨릭이 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10계명의 4계명을 없애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어떤 것의 형상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요? 상황에 따라서 뭐요? 빼고 드리고 하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라. 바알볼에게 가담했던 자들처럼 그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얼마가 뭐요? 바알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들은 오늘까지 살아남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 붙어 있으세요.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붙어 살아가는 삶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섬기고 살아가지 말고 예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시간을 맞추시는 게 축복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은 못 들어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어 사는 비밀이에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삶의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나라와 구별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으로서의 축복도 있지만 의무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 섬기고 저 세상에 귀신의 우상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저 우상 저주재앙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이제는 뭐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지키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란 말이에요. 그 의무를 지키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더하여 주시느냐?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 큰 민족이라고 인정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너희는 6절에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모든 민족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냐? 어디서 그런 지식이 여러분 주어졌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요즘 보면서, 요즘은 가장 힘없는 여자분들인데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데요, 때로는 예배를 위해서 세상 다른 건 양보하지 않고요, 예배 때문에 놀러 간다는 것도 안 가고, 심지어는 가정의 행사가 있는데도 예배를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는 그걸 보면서 때로는 좀 욕도 먹고 핍박도 받지만 결국에는 어떤 응답을 받냐? 야, 너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따라 예배 중심으로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그것을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지키고 넘어가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요? 야, 저 여자가 좀 힘이 있네. 저 아내가 좀 힘이 있네. 우리 며느리가 힘이 있어. 뭘 보면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지혜가 있네. 뭘 보면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지?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뭘 내세울 만한 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되게 해주시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뒤에는 뭘요?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데 되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7절에서 8절 봐보세요.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냐? 여러분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처럼 기도하고 가까이 부르고 만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민족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밖에 없다 그 말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니까. 저는 진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번 뭐 석화 단신일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야, 캠프하러도 가보니까 아마 고창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모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동네 교통이 다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놓고 기도하고 빌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살고, 종교와 우상 앞에 내가 거기 서 있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걸 심어줄 수 있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9절로 14절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여호와를 이렇게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딨냐? 이스라엘 민족이 땅덩어리가 커서 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해서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말해요? 크고 강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크고 강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돈 가지고 강하다는 거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금술 좋은 거 가지고 여러분 가정 화목한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성공,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거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걸로 포장하고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좋은 직장, 좋은 직책, 여러분 혹은 내 삶에 아직은 내 마음에 내 원에 차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세상에 포장하고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모든 걸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지키고 오늘 너는 조심해서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왜 내 인생이 어려웠는지,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 제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늘 기억하고 늘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제도 제가 누구를 만나 지나가면서 저희 집에는 땅 한 평도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 앞으로 있었던 적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늘 이야기를 해요. 제 어머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니까.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어. 할아버지로부터도, 왜? 할아버지 자체가 재산이 없었으니까 남의 밭을 일구고 남의 땅을 일구면서 빌려서, 그 땅을 빌려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빌려서 쓰는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땅을 일구고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일궜던 땅을 전부 우리 부모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시장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100원을 벌면 10원을 떼고 1000원을 벌면 100원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대. 전도사님이 와서 집사님 오늘부터 11조 하세요. 돈도 없고 가난한 그 여집사에게 와가지고 시장에서 그 야채 팔고 있는 여집사에게 얼마나 전도사님이 담대하셨으면 저는 그런 말 잘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되니까. 온전한 11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온전한 수익의 11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우리 어머니 고백이 그거예요. 11조 회복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 주셨다. 여기까지. 좀 있으면 아마 제 이름으로도 좀 재산이 떨어질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제 이름 앞으로 땅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 욕심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좀 주긴 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럴 만큼 복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그 땅을 얻어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에, 이 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이걸 무너뜨리고 떨어뜨리고 분리시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결국에는 재앙과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만들어 섬기는 것도 우상이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져 있는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보다 앞서 있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우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신앙이 되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는 어때요? 예,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요. 왜?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게 정복해요. 중요한 거 뭐냐? 들어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남은 민족이 별로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전심으로 그 멸망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망하는 그 자리에서라도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보다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르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남 모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그거 예수 이름으로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다른 행복, 뭔가 다른 만족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과 단절되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을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멸절되게 하시네. 멸절되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다 우상 쫓아갑니다. 다 우상 섬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믿는 그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마.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 말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은 우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그게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민족으로서 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도 누리고 함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신명기 4장 35절에 봐보십시오. 35절 39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말씀. 오늘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알게 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죄와 허물을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명하다, 빛을 밝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은 뭐요? 소멸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뭘 태우고 뭘 소멸하는 겁니까? 예, 죄악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뭐요?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태우시고 결국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 태워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 내 속에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나의 삶에 많은 것들, 기도보다 전도보다 앞서져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나를 치유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사하시고 하나님 31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구할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된 자리라도 또 일어나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패된 그 상태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34절로 35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일들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민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그 붙드심을 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저 저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착하고 여러분이 선행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일과 그 응답과 그 증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맹세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 그대로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행한 것 보고 하나님께 직접 행한 것 봐보세요. 죽이고 싶었잖아요. 사실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믿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그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실수한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거예요. 아멘.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좋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할 일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행한 그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또한 오늘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구원도 그건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요 확인해 봐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그때에도 억지로 내가 막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될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과 조금 여러분이 내용과는 좀 달라 보이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한 다름박질하는 자,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는 인생.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이제 모세가 말씀한 이후로 쭉 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말씀하실 건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놓치잖아요. 왜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돼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3절부터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에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고 왜 계명을 지키고 왜 예배하고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을 왜 지속해 나가야 됩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군에서 뭐 한다니까 뭐에 참여하고 또 뭐 한다니까 뭐에 참여하고 세상에서 거기 참여하느라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 바꾸시기 바랍니다. 망할 인생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썩을 없어질 면류관을 향한 세상의 상, 세상의 명예, 가면 금메달도 주고 동메달도 주고 은메달도 주고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요, 스타가 되니까 광고도 들어오지, 광고료 받지, 여기저기서 뭐요, 이제는 협약하러 들어오지.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몰라요. 한 건만 터지면 돼. 썩을 면류관, 그것 위에서 다름질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 절제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면류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절제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절제하고 기도하는 것 절제하고 말씀 듣는 것 다음 차선으로 두고 결국은 거기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많은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보니까 세상적인 거 막 하기 위해 육신의 것이 절제가 안 돼요.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들고 무너지고 각종 문제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을 위해 내 삶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바쁘죠. 많이 바쁩니다. 바쁘고 당연히 바쁘게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가까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육신 중심으로 멀어져 있는 거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우리 성도들, 그래, 내 몸을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왜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저도 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목사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요, 제일 비참하게 되기 쉽습니다. 남에게 다 전해놓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들 때문에요, 무너지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은 더 하겠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 일에 다름질하는 24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힘써 지키세요.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힘써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요, 그 증거를 후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을 지키고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아멘. 예. 이 예배 한 시간이 그냥 있다가 없이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 하나, 작은 사명 하나도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삶의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 우리 후대에게 전도자의 삶을 전달해 주시고, 절대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예배 중심입니다. 아멘.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먼저 생각하세요. 경제응답 받았습니까? 어디다 쓸까 먼저 생각하지 말고, 혹시 빚 갚을 일이 있어도 빚 갚을 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먼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경제의 우선순위는 헌금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에 딱 붙어 있자. 예,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온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한 주간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주제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의 마음에 품은 고백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 이 신앙의 길을 걸음을 끝까지 다름질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